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이 묶여. 그렇게 결혼의 비밀이 무서운 겁니다. 남녀가 몸을 섞는 비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도 은혼식, 금혼식을 치러주는 것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집이 찢어지는 거 있죠. 생명은 그날 밤 우연찮게 잠을 자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억입니다. 근데 그걸 마음대로 찢어요. 아버지의 몸을 찢는 거예요. 왜 은혼식, 금혼식을 치러줍니까?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잘 견뎌내며 살아왔는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문제가 많은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토록 많은 풍랑과 험한 계곡을 넘어왔는가. 그래서 치러지는 거예요. 은혼식, 금혼식. 뛰쳐나가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옛 어른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참아왔을 것입니다. 지조. 지조라는 것을 가지고 참아낸 것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 한 여자를 만나 끝까지 통과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보았고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이와 같이 한 가지의 목표와 방향이 잡혀지지 못하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낼 수 없어 영적 음란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세상 풍속과 이치 속에서 자신을 타협해가며 자신의 유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가정생활하고 똑같아요.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났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영적 음란에 빠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부로서의 삶이 되어지지 못한 열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한 여자, 한 남자와의 가정생활이 되어지지 못한 영적 유산은 아파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찌할 수 없이 후손들에게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것 당연함으로 받아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씨가 뿌려졌기에 그토록 어머니는 새벽을 깨우며 엉덩이를 하늘에 대고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없는 서름 속에서 절대 나만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양부모 있는 배우자를 택하였어도 부모가 뿌린 씨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다시 이혼의 텃밭에서 나온 씨를 뿌리는 것 대물림의 유산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적 세계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영적 법칙으로 진행되어지는 줄을 모르기에 모두들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로 있고 없음으로 자신을 던지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마음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피가 맺히는 통의 자복의 시간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뿌리든 그 뿌려진 것들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음과 지금의 내 모습은 부모가 가문이 뿌린 것들을 거두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을 안 했고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으로 다른 것에 탓하는 만큼은 세월을 좀 먹고 있는 자세입니다. 영적 소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내가 숨기고 가리면 세상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사단이 보고 있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영혼에 따라 육신의 인생의 이끌림을 받기에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진다면 오직 후손들에게는 복음의 한이 맺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는
어떠한 가문의 영적 대물림도 남기고 가지 않겠노라는 무섭고도 단호한 결의를 가져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회개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손들이 무슨 학교를 다녔고 무슨 일을 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순서대로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반드시 답습해 가게 되어 있음은 뿌린 것들을 거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에 그토록 믿었던 밖에서 들어온 자부, 사위들이 반드시 우리 부부가 저지른 일들을 담대하게 저지르게 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앞으로 저들의 인생 속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는가에 고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급격한 심각한 문제예요.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이 알려지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사기꾼, 도적의 가문으로 형성된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전달해 주었음에도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하늘의 명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거짓의 영이 잘려지지 못하고 있어 수도 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영적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니 제가 행한 것들의 후손들이 받을 걸 생각하니 제가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 필요 없어요. 무엇을 뿌리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피멍이 져 있어요, 제 가슴에. 그 거짓의 영이 후손들에게 내려가 자녀 역시도 사기를 치고 거짓을 일삼는다는 하늘의 진단은 무서우리만큼 끔찍한 영적 대물림의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적 흐림인가입니다. 치를 떨어야 하는 실제인데 지금 육신의 겉모습들을 갖추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먼저는 가문을 잡고 있는 영적 유산들이 정리되어질 때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영의 실제는 보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리고 복잡하고 바쁘도록 만들어 결국은 시간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는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아직도 안 끊어졌나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다는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 하여도, 내가 아무리 내 의의를 내세우지 않으려 해도, 아무리 혈기의 분노를 내려 하지 않아도 이미 부모가 뿌려놓은 분노와 거짓말, 의의 뿌리가 완전히 잘려지지 못하였기에 쉽게 분이 나고 쉽게 거짓말이 나오며 조금이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목이 곧아지고 소리가 높여지는 것, 치유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이기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난 후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드러날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오지만,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들, 죽도록 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기 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해요, 그런 말 듣는 제가.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같이 들려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는 원치 못한 행동들을 쉽게 간단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장되어지면 어떤 고통도 고통이 될 수 없어요. 슬픔도 슬픔이 되어질 수 없는 참포도주의 맛을 보는 인생으로 사라집니다. 내 능력과 내 자질과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간까지 오려면 지속적으로 믿음의 과정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믿음의 과정, 훈련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세상에서 이런 일의 주인공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도, 희생도, 충성도, 섬김도 아구까지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분량만큼의 시간표를 만나야 합니다. 있어서 하는 것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있어서 하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고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 일들에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도 내가 똑똑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주세요. 그러면 그 숫자를 줬다는 이야기는 기도하게 하시면서 붙여놓고 기도하면 열매를 탁 따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잠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넘버를 주세요. 무슨 넘버를 주세요. 그게 제 고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는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하도록 믿음 지속하는 훈련 다룸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 행동하며 자기가 모든 것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며 분별하여 결정 짓는 자에게 무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불신 속에 불순종을 일삼는 것에는 아버지 나타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린 것도 씨가 썩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하며 물을 주고 햇볕, 공기를 마시며 싹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들은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차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재난, 연단, 고난, 징계의 시간도 우리가 그러죠.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요. 재앙, 재난, 연단, 고난, 징계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계속 죄악 속에서 살도록 더 기회를 주어 죄가 아구까지 찰 때 엄청난 무너짐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내리막길로 형용할 수 없이 무너지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망연자실토록 만드는 것, 영적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희생, 헌신, 충성, 섬김 또한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는 순종함 속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도달되어질 때 비로소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몇 번을 어떤 분량으로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워지는 우리의 조상, 부모, 우리 개인들이 쌓아놓은 죄악들이 아구까지 중보회개로 채워지는 시간에 흉악의 결박, 멍에줄이 풀어져 개인들의 능력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아버지의 시간표는 바로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죄악도 징계도 축복도 하나님의 때에 만나는 것이 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려면 믿음의 과정이라는 통로를 잘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맛보기 위해서 어떠한 자들은 불순종, 불신의 과정이라는 통로를 지금 몸의 아픔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계속 일이 막혀지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의 시간표, 곧 아구까지 물이 채워지는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나라는 동네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였어요. 많은
많은 음식들을 장만했겠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겠어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잔치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결혼은요, 인생 중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인데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돕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뭐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잔치의 흥과 기쁨이 식어버릴 수 있게 되죠.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또 타박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본문에서 믿음의 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먼저 깨닫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다하는 날, 기쁨이 다 없어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 당시의 혼인잔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일간 계속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잔치가 기쁨으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돈 없으면 못해요. 또 얼만큼의 그 비자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에서도 단단하게 준비들을 하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기쁨이 다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쁘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르게 말할게요. 항상 고통스럽고 가난하게만 살 수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걱정 없이 늘 기쁘게만 살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차고 넘치기를 기대해요. 하지만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무서워해요. 있다고 함부로 덤벙거리고 다 쓰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슬퍼해야 할 순간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내 인생에 기쁨이 다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일상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때 어떡하죠? 내 영혼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요, 사람은 어떡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너무 건강하고 물질도 너무 많아서 부자고 부부관계도 너무 좋고 넘치는 삶의 축복을 원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쁨이 되는 포도주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심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즉 내세를 사모하도록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며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딸, 나를 기쁘게 했던 그 효자,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부인, 그 남편, 형제,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물질 떨어지면은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영원을 사모하게 되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한 존재이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무슨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면 안 믿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기쁨의 포도주가 안 떨어졌어. 떨어질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비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삶을 포기해요. 자살하고 싶다 하고 더욱더 숨어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체면이 있어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돈도 좀 있고 좋은 차를 딱 타고 앉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이럽니다.